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됐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추수감사절은 아무래도 미국의 건국 초기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그러니까 1500년대에 영국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맙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 단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은 헨리 8세였습니다. 헨리 8세는 영국 안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의 수장은 곧 왕이다 하면서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소위 말하면 The Act of Supremacy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게 일어났겠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소위 말하면 앵글리칸 처치라고 불려지는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개혁을 단행을 한 영국 교회를 가르쳐서 성공회라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데, 성공회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개혁에 대한 미흡함, 이것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위 말하면 성공회에서 분리해서 나간 분리주의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 분리주의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국내에서 즉 영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국에 있으면서 개혁을 계속 주장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이 원만한 신앙생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그때부터 침례 교단의 효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영국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하여 영국을 탈출을 해서 네덜란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런 사람들 102명 정도가 이제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있어 보면서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언어적인 차이, 교육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맞지 않음을 알면서 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나오게 됐던 사람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게 되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출발을 해서 쭉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도착을 해보니까 자기들과 전혀 얼굴 색깔이 다르고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더니 인디안들이 또 반발이 있게 되고 또 거기서 싸움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1년을 지나면서 그나마도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년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만 44명이 사망을 하고 58명이 1년이 지났던 1621년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인디안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3가지 절기 가운데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의 특혜를 받으면서 이제 탈출하게 되고 엑소더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대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오게 될 때에도 바로가 못 가게 했지만은 장자 사망의 마지막 재앙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없이 내어보내게 되죠. 해방을 받게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탈출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각 가족의 수대로 거기에 맞게 양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를 잡으라. 그리고 양의 피를 취해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하면 장자 사망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취하고 그것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더니 곡성이 애굽 사람의 집에는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조용했고 개 짖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게 조용하게 장자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렇게 해서 지켜지게 된 것이 유월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내지는 무교절인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권세를 부리지를 못하고 사망 권세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유월절 절기의 현실화 내지는 구체화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켰던 유월절기는 오늘날의 고난주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가 77절입니다.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일에가 지냅니다. 7, 7에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50일째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50번째라고 하는 헬라어가 펜테코스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어도 펜테코스트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에는 처음 거두어 드리는 곡식, 햇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고운 가루로서 빵을 만들어서 그 2개씩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내지는 맥주감사절 이렇게 불리워지는 절기가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지키라고 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을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 나갑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나 여타 풀 같은 것으로서 움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주간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길쌈할 수도 없었고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로서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게 된 것이, 그 먹을 것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거두어 드리면서 수장을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 내지는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절기인데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감사를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는 첫째, 마음이 열려야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감사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폐쇄적이고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옹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옹졸해지고 마음이 폐쇄적으로 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에서 먼저 찾아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를 경영하거나 또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녹록지가 못해요. 이런 고령화 시대 속에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먹여 살려야 할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드니까 감사가 자꾸만 옹색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나 공직사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연봉제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호봉제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연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은혜롭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는, 업적을 인정해주는 호봉제가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는 뭐에 근간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실적 내지는 업적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잘 하게 되고 많은 실력이 있고 인정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고 연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업적과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내가 타의 추동을 불허하게 내 자리를 이렇게 위치를 탁월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감사할 거 뭐 있느냐?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감사의 인사이트, 다시 말하면 통찰을 가지고서 감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사이트하게 통찰력을 가지고서 생각하지 못하면 진짜 감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장점만 있고 다 강한 것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음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자,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약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걷기가 힘이 듭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간신히 일을 서고 간신히 앉습니다. 모임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대통령 각하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몸을 간신히 해가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지팡이 의지하고 사진을 찍을 정도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이 그렇게 쓸모없는 몸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 몸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건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웃음을 전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재치가 넘치는 그런 말담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변에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무난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선하게 됩니다. 3선하게 됩니다. 4선입니다. 대통령 4번이나 한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뭐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정서 그 하나가 많은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가지고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 이 사실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로 기쁘게 해주었다. 이것이 곧 대통령을 4선이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쏘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성경에도 그 육신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사람들이 좀 짐작을 해보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강한 빛을 보았는데 그 순간에 눈이 멀어섰고 눈에 안질이 걸렸는데, 이 안질은 보통 안질이 아니고 눈을 콕콕콕 쏘는 안질이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것이 바로 육신의 가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바울 사도가 한 번씩 간질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간질을 해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간질 증세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은 열대성 말라리아를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바울 사도 같은 대사도가 자기의 몸의 병을 낫수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육신의 가시가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온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이런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이 응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약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간혹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주셔서 쏘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의 말입니까? 이 바울의 말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육신의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의 반열에 올라갔던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삭개오의 근본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의 직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다. 요즘 말하면 자랑스럽긴 합니다. 요즘 뭐 세관원이거나 또는 세금 거두는데 세무서에 종사한다 그러면 요즘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의 세금쟁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직업으로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 사람들의 추측과 동시에 생겨난 전설이 있습니다. 삭개오에 관련된 전설입니다.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6살 때 조실 부모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성장판에 이상이 생기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난장이로 살게 됩니다. 결혼하기는 했지만은 부인과 1년 정도 1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하다가 사별하게 됩니다. 부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있고, 이런 놀림 이상으로 더 놀림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비웃음꾼이 될 수가 있겠느냐? 원망스러운 이 세상, 차라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돈 가지고 한번 큰 소리나 쳐보자. 그러면 뭐가 되면 좋겠느냐?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세리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세리라고 하는 놀림을 받습니다. 놀림 받는 것쯤이야 난 견딜 수가 있어. 내가 키가 작고 난쟁이가 돼가지고서 놀림을 받고 있거니와 그래 마음대로 놀려대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여서 그 돈 가지고서 돈으로 치장을 하고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눈에 보이는 약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점, 두 가지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약점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컴플렉스, 너무너무 키가 작아서 난쟁이였어. 그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세금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많은 돈을 벌기는 했지만은 그 많은 돈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마음속에 허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던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대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지방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이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위대한 어르신이라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돌 무화과나무라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단어로 고른다면 뽕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길가에 해집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얼굴을 치켜들며 삭개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온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누가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나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삭개오의 이름을 올리기조차도 거북스러워하고 있었을 텐데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말했을 것입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괄시하고,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집을 향해서 침뱉고,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수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선생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 이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감사, 감격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큰 잔치 자리를 배설하고는 예수님께 다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떼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잘못 먹여가지고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배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감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실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점을 잘 극복하고 그 약점을 잘 보완하고 감사로 모든 것을, 약점을 싸매었던 삭개오가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약점이 있습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 때문에 대를 이어 물려받았던 가난, 또 대를 이어 물려줘야 할 가난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단점을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보완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